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교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불교를 포함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78과 불교인 전도 2. 지난주에 최강환 지사님께서 불교인 전도 1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 되나요? 다음 주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안선미 권사가 불교인 전도 3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개념으로 해서 참 마음이 편해요. 또 사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전도 양육 교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능하면 전도 양육 교재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선 교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지면은 그래도 이제 불교인 전도에 대해서 좀 제가 느꼈고 많이 경험했던 게 있어서요. 나누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 박사님 컬럼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최홍 안소지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거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셨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같이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중국 또 한국에서 또 일본어로 전래되면서 정통 불교와 또 미신이 혼합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 그 불교는 개인이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윤리, 도덕, 철학적인 측면에서 출발했지만은 이러한 수행만으로는 대중을 절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기 위해 미신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부분이 많이 혼합하게 되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교는 본래 정통 불교가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서 그리고 또 상업화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각 있는 불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불자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성하고 하루속히 부처가 원래 표방했던 수행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전도 박사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현 지사님이 오실 줄 알고 이번에는 아예 빈칸 없이 친절하게 다 써드렸어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굳이 성경책을 안 찾으셔도요. 거기에 다 써드렸기 때문에 네.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거기에 보시면은 2판, 4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정통불교의 이상을 세우려는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서 정통불교의 위상을 세우려는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불교의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이판승이라는 그런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통불교를 쫓으려는 승려들을 이판승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세속화에 물들었던 승려들을 사판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판승과 그리고 땡추 중인 사판승의 맹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정화 운동 때문에. 부처의 정신을 따르는 이 정통불교의 이판승들이 불교라는 탈을 쓰고 또 세속화에 대해서 부적을 팔고 또 상업행위를 하는 이런 사판승들의 상업적인 종교 사기행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지 극기야 도패로 갈리고 혈전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에게까지도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런 승려들, 사실 여기 이제 중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말을 좀 순화해서 승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려들이 산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주로 무술을 익혔죠. 저희가 영화 보면은 소림사에서 보면은 무술을 많이 연마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늘 싸움 연습을 하던 이런 승려들이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냐면 그래서 이런 석가의 도를 따르지 않던 사판상들은 마음의 도를 따르지 않고 무술에만 힘을 쏟으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이판승보다는 사판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극렬한 싸움이 벌어져서 이것을 이판, 사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은 진짜 불교와 가짜 불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가짜 중인 사판승에 이기는 바람에 사익의 불교가 더욱더 번성해졌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탕명한 여기에 보면 이단 종파 연구소장님이라고 나오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불교의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통 불교의 거정인 청담 스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불교 신앙에 본래 부처가 표방했던 가르침에 벗어나서 이러한 허구적인 부분이 많은데 왜 정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대담을 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묻자 불교계의 미신과 허구 신앙의 정화에 찬성하는 이판승의 승려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 사판승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싸우면은 사판승이 또 이기고 이러한 사판승을 맹종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 지금이라도 이런 진실을 공개하고 정화하게 되면은 적어도 약 60에서 70%의 이런 불자들, 불교인들이 저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크게 염려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불교의 이런 허구와 또 신앙을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 승려, 청담이라는 승려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판승과 이런 사판승의 싸움이 계속 오늘까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이 사판승이 득세하고 있고요. 그 세력이 날로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49제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7일 동안 7주 그래서 이제 49제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이후에 사람의 훈령을 극락으로 보내는 위한 이런 의식인데 원래 정통불교에서는 내세 지난번에 이제 최광호 안수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통불교에서는 내세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윤회사상과 또 이런 내세라는 것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제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세의 실제하는 극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허공이며 모순이라는 게 49제라는 겁니다. 원래 정통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지옥은 내세에 있을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 극락이고 슬프고 괴로웠던 시간이 지옥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윤회설과 극락설은 생로병사로 고집하는 중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며 꾸며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면서 49제를 지내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극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신도들의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밑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처는 신의 존재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한 무신자였습니다. 예, 지난번에 최광호 안수지스님 말씀하셨던 거죠. 이런 불교의 49제 같은 이런 뭐 신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은 우리 중세 시대 카톨릭에서도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송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심을 이용하면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간다. 그런 것처럼 이런 타락한 종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드는 종교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49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예로 불교에서도 이런 면죄부 같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생록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의 음력으로 출생연도, 이제 사주겠죠. 출생연도 월 일시를 넣으면 당신은 전 세계 남에게 빚진 돈이 100만 냥인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지옥도 여러 곳인데 그 중에 당신은 갈 지옥이 독사 지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겁박하는 거죠. 협박하고. 그래서 시주금을 내게 하고 조상 중에 죽은 혼령이라도 이 빚을 갚지 않고 죽었으면 49제를 올려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야지 그 혼령이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무지한 중생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아멘. 예, 밑에 부분 보시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각 종교마다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예화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를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유교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아,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나?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 유교고요. 불교는 이 사람아, 물에서 나오게 빨리 나와야 사네.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교의 입장이고요. 밑에 기독교로 보시면은 물에 빠져 자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직접 몸을 던져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교나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치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불교와 유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며, 특히 유교는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곳이고 불교는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출발점부터가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익히는 곳이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전도 박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에는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전도 양육 교재에 충실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말씀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를 불교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 전도에 대해서 받아보고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과 여태까지 이제 제가 살아왔던 거에 보면서 이제 많이 교제와 적용을 하면서 나눌 말씀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종교 단체에서 세운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미션 스쿨이라 해서 기독교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천안에도 뭐 복자여고처럼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도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 이제 저는 남양주에 있었거든요. 집이 이제 고향이 남양주라 그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는 불교에서 세운 학교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사실 여기 초등학교 시절 전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국민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학교에 가려면은 이제 국민학교를 딱 졸업하면은 6개의 국민학교가 한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중학교가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통 법인이 이제 종립이라고 해요. 종립 불교 재단 그래서 종립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유튜브에 지금 나오죠. 그래도 뭐 저희만 보니까 경기 북부에 대표적인 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 대선이나 이런 뭐 국회의원들 뭐 선거 이런 거 하면은 경기 남부에는 수원에 있는 용주사를 주로 가고요. 예를 들어 이제 당마다 서로 엇갈려서 가요. 첫날에 예를 들어 기호 1번 당이 용주사를 가면 2번 당은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절이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경기 포천에 있고요. 봉선사라 해서 서울 경기에서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거기에 템플 스테이션 그게 많이 하는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그 절에 보물이 많아요. 보물이 많아서 또 절 규모도 크고 그리고 광릉 수목원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려서 어떻게 보면 환경도 좋고 대부분 사찰이 있는 절이 있는 데가 왜냐하면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환경이 막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히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환경 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 학교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 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에서 그 옆에 고등학교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제가 기독교 그때는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었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니랑 상의를 해서 미션 스쿨을 가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득이 제가 못 간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미션 스쿨을 가려면은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학교 옆에 붙어 있는 고등학교, 거기도 당연히 불교 학교였는데 저희 중고등부 다닐 때는 각 교회마다 모여서 연합체육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 뭐 임원들이랑 그 밑에 이제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닌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다 대부분 저랑 똑같은 이유로 중고등학교를 고대로 다니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교 학교나 아니면 미션 스쿨 가면은 과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죠. 그렇죠? 뭐 미션 스쿨은 이제 뭐 채플이라 해서 예배만 드리면 학점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때는 과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불교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에 1시간짜리인데 근데 저희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시험 점수로 거의 100점을 받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가져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법당도 있어요. 법당도 꾸며져 있고 근데 이제 법당에는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힘드니까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데 불교학교의 특징에서 불교 시간은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답도 알려줘요. 그걸.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자비롭고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웬만한 애들은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아니면은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면 거의 100점을 맞는데 답도 알려주니까.
학교 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면요. 혹시 반야신경이라는 거 아세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보세요. 불교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불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중고등학교 불교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실 것 같으세요? 동국대, 예, 사범대 나온 분들이 예, 선생님이에요. 대부분. 불교 시간에 처음 들어가면은 죽도를 갖고 와요. 그래서 졸고 있으면 뒤에서 진짜 때리고, 물론 때리는 건 아니죠.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정신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님들은 이제 죽도라고 그러고요. 예. 그거 딱 맞아보면 되게 좋아요. 막 안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면 한번 보세요. 네. 저희가 하는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신 이런 식으로 해서 268자가 쭉 읽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률에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불교 가르치는 선생님도 물론 불교 선생님들이 삭발은 안 하셨어요. 여자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대부분 불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도덕을 가르치고 겸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도덕이 아니잖아요. 국민윤리 그걸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내심 이제 반항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전체 조회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때는 이제 강당이 이제 외곽에 뭐 실내 강당이 많이 없던 때라 운동장에서 하면은 그때는 동선에서 스님이 나와요. 그리고 조회 때 어떤 걸 하냐면은 뭐 반야신경 너무 기니까 두 가지 노래를 합니다. 송불가 어떤 거냐면 산귀라는 거래요. 예, 여기서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내심 부적 좀 썼던 우리 예. 그리고 사홍선이라는 걸 합니다. 아직도 저도 생각이 나요. 어떠냐면은 상귀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합장을 하고 노래 이제 귀합니다 할 때 이렇게 숙입니다. 귀. 안고사님 해봤죠? 안 해봤나요? 그냥 108배만 했나요? 네. 3기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게 3기. 이 송불가를 하나 외우고요. 재창을 하고 그리고 사홍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번뇌를 다 끊으리오리다. 세 번째가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네 번째가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런 두 가지 송불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크리스찬 우리 이제 같이 대부분 이제 그 연합해서 이제 막 임원들급이 많으니까 걔들이 일부러 맨 조회 때 앞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서요. 맨 앞에는 이제 당연히 반장이 서고 첫째 줄에 일렬로 우리가 딱 서요. 그럼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단상 강당 옆에 쭉 쓰시잖아요. 그럼 조회할 때마다 이렇게 귀하면서 이제 합장하면서 수그리는데 앞에 우리는 수그릴까요? 안 수그릴까요? 안 수그려요. 그 뻣뻣하게 딱 있으니까 끝나고 학생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빠따를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이제 한 대만 딱 맞고, 그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학생부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떤 과목이시죠? 예, 체육, 또 교련. 결혼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때려도 이제 뭐 종교적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타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제발 앞에만 쓰지 말고 뒤쪽 가서 서라. 앞에서 꼿꼿하게 쓰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쑥부리다가 이제 보면 이제 막 웃는 거죠, 막. 그러니까 조회 때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모님께서 무등산 증심사에 열렬한 신도이시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기도해 볼 분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말씀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로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로마서 14장 23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방가로 2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을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방가로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참 은혜가 이만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이제 가장 성인이 뭐냐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일, 어진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고, 또 불교에서는 성불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노력.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고 막 이제 고통을 참아내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못 가고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고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 예수님을 믿고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아닌가 다시 고백하여 하게 됩니다. 네, 기도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가 판을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저녁 맛있게 드셨죠? 저 고기 먹었는데 고기. 박수를 좀 힘차게 쳐주시면 좋겠네요. 밥을 조금 드시고. 네. 그 말씀 하나 안 드려도 저는 불교인 하나 전도했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제가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납니다. 어설픈 불교인.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불교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알고 있었는데 계속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돼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인지. 네, 무엇인가 제대로 믿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종교적인 걸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어느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전 세계가 같다 그러는데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 유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많이 변형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타협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불교도 정말 전 세계에 불교인들을 길러내고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있지만 각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대한 것과 타협하여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 불교도 절에 정말 돈을 닦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많이 세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절인데도 점치고 그죠? 네. 철학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부적파는 절 이렇게 다 같이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업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정통적인 것보다는 많이 벗어나서 타협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제사를 다 타협했어요. 천주교가. 네, 제사를. 그래서 천주교는 다 제사를 지내고 뭐 술, 담배 먹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 또 우리가 필리핀을 갈 것인데 필리핀에도 기독교, 천주교다 그러는데 다 타협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샤머니즘과 타협을 해가지고 정말 각 성당에 보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우상의 돌 하루방 정도로 생각하고 가서 쭉 줄 서가지고 뭘 하냐 성당 앞에 줄 서 뭐 하냐 예수님의 모형 애기 예수님 애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 애기 예수님 모형 만들었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만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도라르방 만지고 뭐 우리가 뭐 어디에도 소원을 빈다 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못 살고 사람이 무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탈을 쓴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온전히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교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미션 스쿨, 네, 또 대안학교도 요즘에 기독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세우고, 또 목사님이 세우고, 교회에서 세우고, 장로님이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독교 정신을, 또 사람 되어지는 것을,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런 영향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뭐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런 걸 배웠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러면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교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다른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도 이제 학교나 대학까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종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장종원 집사님 저는 처음 들었네요 정말. 네, 처음 들었어요. 모태신앙이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자라났다 이거는 늘 알고 있었는데 초중고를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그게 없어서 불교인들이 세운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거의 못 봤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다녔다. 그래도 어쨌든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일찌감치 순교를 경험하셨네요. 거기에 절하지 않아.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이. 네, 거기에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매를 맞을지언정. 정말 중고등학교 이 청소년 시기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뿌리가 정말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우리 안무사님과 부부인데 나눌 이야기도 많이 있겠구나. 공감대가 많이 있겠구나. 그래도 없어요. 네. 왜 다른가요? 배우고 익힌 거는 많이 있는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죠. 여기는 이론을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이쪽은 실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르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도 무시 못하거든요. 영적인 영향.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정말 은혜인데 제대로 믿는 거 그죠? 거기에 또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고 온 가족을 또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을 또 형제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렇게 대단한 불교인도 전도하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셔서 그 가정을 또 그 가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연락도 잘 하시고 은혜를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것이 큰 은혜이다. 아멘. 다른 거 구할 것도 많고 우리가 그러지만 저도 늘 그러거든요. 하나님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은 가장 큰 저에게 가장 큰 은혜고 정말 뭐 더 바라면 안 될 것 같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장한 집사님 가정 보니까 그렇고 우리 집사님 보니까 또 오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좋으신 거 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나 안 권사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드렸나 이틀 막 비 오는 날 와 계셨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은혜롭게 해드렸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플러스로.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음성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우리 최강원 집사님도 정말 이렇게 하실 때 너무 네,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한 목소리 하시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자꾸 이제 뒤로 네, 못합니다 이래서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점점 갈수록 담대하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종교적인 논쟁을 통하여 인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자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죠. 어설프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죠. 네, 그렇게 못하면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생각이 우리의 삶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유교에서 뭐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느냐? 가르쳐요.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했다고. 호통쳤다.
책망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볼 때 왜 저 사람 왜 너는 그렇게 하냐. 그거 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거기까지 가르치는 것까지 책망하는 것까지 잘못됐다고 호통을 치는 것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유교이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자녀들이나